다들 좀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주일날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앞에서 보면 이제 다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뭐 인사는 드리긴 하지만 앞에서 이제 얼굴을 저는 다 보고 있거든요. 이제 성도님들은 저만 보이시겠지만 저는 다 보이기 때문에 또 어떤 표정이신가 또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인사 나누고 안부 묻고 하는 거를 잘 해야 되는데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좀 드는 것 같고요. 벌써 11월이 됐어요. 25년도 다들 잘 마무리가 좀 되어가고 있으신가요? 예, 계절도 좀 이제 추워지려고 해서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 잘 챙기시고 또 청년회는 오늘 남산에 나들이를 또 가려고 하는 일정이 있더라고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들 기억하고 또 기도해 주셨겠지만 어제는 CBF 가스펠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건대에서 샘물이라는 크리스천 동아리에서도 또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동대문 교회에 있는 성도분들이 또 각 처에서 또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또 잘 되도록 또 진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에 또 송구스럽지만 또 그러면 또 있는 곳에서 잘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했을 때 또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좀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수양회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다들 또 가시고 또 못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복음, 성화, 만찬 이렇게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다들 공식적인 일정으로는 카페를 가서 주일날 오후에 카페를 가서 이제 끝나는 걸로 아셨을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청년분들은 이제 한 성도님이 그 집을 초대해 주셔서 그쪽에 가서 청년분들 한 6명 정도 가가지고 추가 교제를 나머지 교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좀 어떤 교제를 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서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는 좀 어떻게 또 지혜롭게 해야 하는가 뭐 이런 주제도 있었고요. 또 주님 안에서 바른 형제는 어떤 형제인가, 또 바른 자매는 어떤 자매인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하나의 형제로, 한 명의 자매로 잘 섬겨야 하는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중간에 합류하신 어떤 모 형제님의 이제 입장에서는 요즘 시대를 관통하는 청년들도 그렇고 청년들은 이제 결혼 아니면 진로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이제 가정을 이제 잘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다 보니 또 주님 안에서 비전을 품고 또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도전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교재들을 좀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진로 또 결혼 또 가정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주님 안에서 비전을 품고 뜻을 품고 나아갔을 때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꼴을 맛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청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거기에 있는 청년분들이 다들 또 귀감이 돼서 이제 많이 듣기도 했는데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회의 비전, 방향성 이제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도 되게 공감이 됐습니다. 또 교회 리더가 누구고 또 교회에서 어떤 비전을 품고 이제 나아가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이 많이 됐었는데요. 그런 배경적인 부분에서 좀 더 나아갔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좀 주님 안에서 어떤 것들을 보여줘야 되겠다, 어떤 것들을 나타내야 되겠다, 또 어떤 뜻을 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왜 주님은 교회로 부르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보내려는 어떤 메시지, 또 움직임, 복음의 메시지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됐지만 복음의 그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고민해 보고 교회로 부르신 목적, 교회로 부르신 이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저는 그 동대문 교회에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온 지 한 22년 9월 정도에 온 것 같은데 이제 개척이 되고 1년 반 이후에 제가 왔나 그렇게 아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동대문 교회에 이제 물들고 있는데 또 안에서 내가 그 교회라는 정체성 또 교회라는 사명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들 교회가 왜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고민을 하면서 또 어떤 부분에서 성경에서 이제 그 답을 찾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 1장 말씀을 좀 먼저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소서 1장 말씀인데요.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 하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교회는 무엇이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이런 당위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에베소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교회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몸이기 때문에 몸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몸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몸의 목적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우리 23절에 부연된 말씀이 이렇습니다. 교회는 이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교회는 무엇인가로 충만한 그분의 몸입니다. 무엇으로 충만한 겁니까? 이 말씀에 따라가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한 무언가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 충만하다는 말은 그의 속뜻은 빈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빈틈이 없이 꽉 차고 오히려 그것이 넘쳐나는 이러한 것이 충만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분의 몸인데 이 몸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득 담고 있는 몸, 그것을 이제 충만해서 겉으로 배어나오는 그런 상태, 그것이 교회의 몸이고 또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팔이나 다리가 있고 또 머리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전체의 몸의 부위가 다 몸이 아닌 게 없습니다. 또 왜냐하면 이게 다행히도 저는 이제 큰 사고가 없이 주님의 은혜로 몸이 건강하게 팔다리가 다 있고 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몸에 있는 것인데 다 사람으로 충만하죠. 그래서 이게 다 제 몸 전체가 다 사람입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하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뭔가가 이제 좀 예를 들면 사고가 나서 내가 뭐 손가락이 하나가 없다, 아니면 뭐 다리가 없다, 아니면 귀가 안 들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제 건강하지 못한 몸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그 건강한 몸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가득한 것, 그것이 흘러 넘치고 여기를 꼬집어도 손이고 또 여기를 꼬집어도 이제 볼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몸으로 되어 있는 유기체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몸으로서 교회가 또 여기 우리가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누가 와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저런 곳이구나. 저희 교회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저게 하나님이구나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곳이 사실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런 것이구나. 저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당연하게 알 수 있는, 당연하게 체감되는 것이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이제 해보게 되는 것인데, 교회는 왜 있는가? 우리가 왜 여기에 있고 우리 주님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도 먼저는 교회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 교회라고 부르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몸을 입는 것처럼 주님이 교회로 부르신 것은 생득적인 것입니다. 생극적인 것.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날 때부터 몸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부터 교회로 부르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늘 끝나고 이제 회개역으로 걸어가는 중간에 제 모습을 아시는 분, 제 몸의 형태, 제 걸음걸이, 제 머리의 뒤통수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 같으면 저기 정훈 형제 들어간다, 어디 걸어간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교회라는 존재를 봤었을 때 저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몸이구나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 교회는 또 우리는 또 저 자신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신가 저를 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우리 동대문 교회를 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지 이런 것들을 바르게 나타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 머리가 원하는 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머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바르게 또 건강한 상태로 주님을 전하고 있는 그런 곳이 우리 동대문 교회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운동을 인증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어제 마라톤을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상암 쪽에서 마라톤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줘서 이제 어떤 모 과장님이 나와라 해가지고 어제 잠깐 뛰고 왔습니다. 그럼 보면은 건강한 몸을 입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운동을 끝나면 인증샷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보디빌딩이나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몸에 건강하다, 내 몸이 이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요즘의 트렌드죠. 교회의 트렌드는 뭔가요? 건강한 몸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형상을 바르게 보여주는 것. 우리를 직접적으로 봤었을 때 건강한 하나님의 몸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이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또 교회의 방향성이자 또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또 우리는 어떠한 몸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현재 우리는 어떤가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수양회 때도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갔고 어제도 이제 서울 11회에서 가스펠데이로 복음의 메시지가 가고 또 내일도 샘물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나가게 됩니다. 또 여러모로 그런 부분들을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저도 사실 그것들을 동참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동참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그럼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를 보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좀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또 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데 되게 열심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대로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열심히 있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도리어 더 열심을 냈던 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사도 바울이 갇혀 계시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지 못하시는 그런 복음 전도 사역을 우리라도 지금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복음에 동참했던 무리가 한 곳에 있고요. 그리고 다른 종류의 어떤 열심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 이제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이때 복음 전도자로서 나의 위상을 높여보겠다. 뭐 그런 마음이었겠죠. 사도 바울만 전도자냐? 나도 전도자다. 뭐 약간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옳지 않은 마음으로 전하셨던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요.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7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느니라.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동기에 있어서 좀 다릅니다. 한쪽 분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한쪽은 착한 뜻으로, 또 사랑으로 이렇게 전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참된 복음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아랑곳하지 않고 괜찮다. 어쨌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그걸로 난 참 기쁘다라고 말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그냥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문제였습니다. 어떤 동기에 있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파되는 것이 참 좋지만 그런 상태가 그런 안 좋은 상태로 전파되는 것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1장 27절에 보면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어떤 교정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다. 생활을 이야기하시죠. 어떻게 생활하라 라고 합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지만 전파되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마땅한 정상적인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하는 것처럼 전해주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복음에 합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합당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 합당하다의 그런 부분은 우리 옛날에 양팔저울 같은 거 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한쪽 무게가 이제 있으면 그 반대쪽 무게가 똑같을 때 이제 균형이 되는 그런 저울인 거죠. 저울이 있으면 왼쪽 무게랑 오른쪽 무게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는 어떤 복음이 전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내용에 있어서 또 반대편에는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있고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양팔저울이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 맞지 않고 일치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보통 시장에서 우리 뭐 삼겹살 1kg 주세요라고 했는데 저울을 올렸더니 약간 내가 봤을 때는 1kg가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1kg라고 하시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울에 올려보면 뭐 800g이야. 뭐 이렇게 되면 내 200g 어디 갔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참 좋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 전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전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의 삶, 그 교회로 부르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에 같은 무게감으로 이제 살아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충분하게 무게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활동을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가스펠데이도 이제 대상들이 있고 또 준비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존중하고 또 이제 기도로 함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못해
나는 뭐 참석을 안 하니까 내일이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에서는가는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교회로 부르신 우리 모두의 일인 것입니다. 그게 너의 일이고 나의 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말씀의 1장 27절에 보는 것처럼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 현장에 있건 그렇지 않던 간에 우리의 삶이 어떤 가정에 있든 어떤 직장에 있든 어떤 친구와의 관계가 있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메시지에 동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7절 히브리서에 보시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나는 복음을 못 전하니까,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참석을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태도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우리도 복음에 협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또 전한들, 또 우리의 삶이 또 이제 바른 메시지를 전한들, 우리의 삶이 또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메시지의 무게가 또 낮아질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불행하게도 또 슬프게도 우리 교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또 메시지는 계속해서 무거워지고 또 지식이 쌓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된다는 도전 과제는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이제 너무 안타깝게도 저도 그에 해당하지만 뭔가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사셔야 돼요라고 하면 이제 반대로 오는 세상의 피드백은 너부터 잘하세요.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에 또 순종하지 못하는 그 결과가 참 안타깝게도 그 무게감이 동일하지 않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것이 또 사도 바울의 귀한 권면인 것이죠. 또 이제 이걸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그럼 뭘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복음을 쉽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들 이제 아실 텐데요. 그 27절 말씀은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제 복음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소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냥 어떤 고안된 내용 아니면 그냥 잘 정리된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또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제 보게 될 때 복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성경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들 쉽게 이해하면 그 복음서들에 나타나 있는 복음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아는 것,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가련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또 어떻게 불평등한 사회에서 또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셨는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처음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들을 연결해 보자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셨던 내용과 또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신 내용,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 교회 어느 곳을 뜯어봐도, 우리 교회 누구를 만나도,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을 만나도 거기에서 주님이 발견되는,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런 부분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 또 특별히 성숙하고 많이 배우신 분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만의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전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좀 고민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복음서, 이제 복음이 되게 넓은 부분인데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 만났던 사람들을 또 보게 되시면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또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된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특정 사람들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가스펠데이도 있고 또 내일 샘물도 있고 또 여러 형태로 복음을 듣기 위해 주님을 알기 위해 동대문교회에 오는 새로운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보여줘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는 이제 정해진 시간, 뭐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제한된 시간 안에 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 몸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우리 개인의 생활이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몸된 교회로서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로서 진리를 나타낸 다음에 또 3장 그리고 4장을 넘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 3장으로 조금 넘어가서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복음이 과연 어떤 효력이 있는가라고 할 때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안케 하는, 평안을 주시는, 화평케 하는 복음인 것이죠. 에베소 2장의 내용에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에 막혔던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14절, 15절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는 그런 말씀.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원수되었던 그 사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해졌던 부분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화목해야 됐던 부분들, 이제 이게 로마서 5장 1절부터 나오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을 누립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죠. 이 장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누리지만 그 복음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평을 가져다 준다. 이 복음의 능력은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사실 저도 되게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이 화목해하고 연합하고 같이 하고 이런 것보다 보통은 선을 이제 잘 긋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지 마. 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뭔가 나는 그런 거 참석 안 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거기에 어울리지 않으려고 해.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더 바빠.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좋게 말하면 이제 좀 뭐 생산적인 걸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나는 너와 달라 뭐 이러면서 이제 좀 차별화, 뭐 예를 들면은 나는 너희랑 나이가 다르니까, 아니면 나는 뭐 직장인이니까 너희는 학생이니까, 아니면 나는 뭐 형제니까, 뭐 약간 이런 것들로 되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됐었을 때 복음의 본성이 그러면 그렇게 좀 나눠지고 거리를 두고 하는 것이 복음의 본성인가? 선을 긋는 것이 복음의 본성인가? 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대 방향이죠. 우리가 나는 정치 색깔이 달라, 내가 추구하는 뭐 축구팀이나 야구팀이 달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달라, 이런 것들로 뭔가 나눠져 있지만 교회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종류인가 하니 담을 다 허는 거예요.
이제 막 묵혔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담이 다 헐어진 곳이 이제 교회인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담을 헐었습니다. 주님의 몸으로. 인종, 언어, 그리고 성별, 나이, 학력, 경제력 이런 것들을 다 세상에서는 구분되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걸로 인해 막혔던 담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놀라잖아요. 사실 여기 제가 회사만 다니고 집에 오고 뭐 이렇다고 하면 여기 어린 친구들 또 여기 뭐 나이가 드신 분들들 이제 교회 아니라면 어디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연합돼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만큼 담을 허는 관계가 화평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뭐 제가 서울 사람이라고 배척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3장에서 좀 넘어가 보면은 3장 6절에 보시면요. 에베소서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몇몇 그런 것들이 문맥적으로 사용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떤 거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게 하는 복음, 너 나 할 수 없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또 더 나아가서 얘기해 보시자면요, 어떤 교단과도 사실 상관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형제 자매라면 그것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 그런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정 이후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은요, 복음을 위한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권면, 실질적으로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4장 1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그분의 몸으로 부르셨죠. 또 이 성령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것을 위해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똑같이 동일하게 보면 빌립보서 아까 말씀드렸던 1장 27절에 보면은 유사한 말씀이 병행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복음으로 우리가 뭐가 되도록 부르신 건가요? 교회가 되도록 부르신 겁니다. 교회.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복음을 드러내는 그 평안의 복음, 하나 되는 복음. 에베소서 6장에서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 라고 이런 식으로 수식어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평안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권면을 주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이게 왜 먼저가 나올까요? 왜 다른 더 뒤에 있는 교훈들이 또 많이 있는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세 가지 것들이 먼저 쭉 이어지는지 이제 생각해 볼 때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자신을 계시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 하셨죠?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면요, 몸된 교회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온유는 무엇인가요? 힘이 있는데도 힘이 마땅히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도 되고 권리도 있지만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이죠. 주님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무엇인가요? 겸손은 반대로 생각하면 교만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주님의 성품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죽기까지 선정하신 그 그리스도의 겸손, 네, 그것이 바로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성격이 뭐 이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주님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나타나실 때 또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합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나한테 배우면 그 성품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거칠지 않습니다. 거칠 것이 없죠. 왜냐? 주님은 상한 갈대로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오래 참음으로 용서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 한번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자기의 의견을 더 낼 수 있지만 한 번 더 기다리고 오히려 주님께 의지해서 의탁하는 교회, 그것이 겸손한 교회, 온유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또 오래 참음으로 이제 서로 용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또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에서 볼 때 사랑을 처음 얘기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오래 참음,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이야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게 다 사실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또 우리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우리 교회 어디를 뜯어봐도 또 누구를 만나도 어디서 배워도 이런 면을 결국에는 볼 수 있다. 그것이 결국 우리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주님의 형상, 그 주님의 모습, 그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 자꾸 잊어버리죠. 이제 우선순위가 뭔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소리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뛰어난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인식할 때, 또 교회를 인식할 때 얼마나 바르게 말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있고 또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회가 될 때 교제하시다가 또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동대문 교회를, 왜 우리 교회를, 왜 교회를 선택하셨나요? 라고 했었을 때 이제 어떤 것에 이끌림을 받았는지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답변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교회는 사랑하는 모습이 뛰어나고 그 모습을 통해 주님을 봤기 때문에 저도 이 교회에 오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 저도 이 교회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도님 여기 왔더니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 주님의 모습 같고 주님의 성경적인 그런 교회인 것 같아서 함께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꾸로 생각했었을 때 교회에 계속 메시지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메시지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제 메시지는 무거워지고 있는데 교회의 삶이 가벼워지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힘입는 삶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좋은 메시지가 나와도 그렇게 오지 못하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성경을 알아, 나 예수님을 알아, 나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라고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안 갈래, 교회는 사람들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또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경 말씀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 온유하게 또 겸손하게 서로를 대하게 될 때 또 서로를 용납하고 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또 참고 또 이제 한 몸을 이루는데 더 힘쓰는 것, 내가 옳을 수도 있죠. 그 사실 실제로 내 말이, 내 주장이 옳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겸손하심을 힘입어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주님께 의탁을 드리는 그 형상을 보는 것이 또 교회의 하나됨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4장,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요, 이게 힘들어요.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말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고 또 먼저 몸을 움직이고 싶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위해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편에 서는 쪽으로, 겸손한 편에 서는 쪽으로, 내가 오래 참는 편에 서고 또 내가 오히려 받는 쪽에 서는 것이죠. 힘들어요. 결국 그 희생이 없이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생각해 보게 되면 주님이 자신의 몸, 자신의 피, 그것을 다 내어 맡겼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했고 교회로 모일 수조차 없었던 것이죠. 주님이 지켜낸 교회의 가치가 주님의 희생,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그 몸은 어떠해야 한가요? 그 사랑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선 그 힘을 쓰는 것, 희생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특정 일꾼들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만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 교회로 부른 모든 사람들이 이 책임이 있고 서로 받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할지, 이런 부분 어떻게 합당하게 하는지.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무조건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저 형제가 미운데 직접 가서 솔직하게 말해야 되니까 나 너 미워 뭐 이렇게 얘기하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된 상태로 되돌아가서 거짓말하지 않아도 참된 것을 말해도 되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나요? 속에는 안 좋은 마음이 있는데 또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니까 이제 가면을 쓰고 또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성경에서는 그런 상태를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4장 29절 말씀은 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거는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을 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라고 합니다.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지키는 방향의 언어 생활을 하라 라는 말인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힘써 지키기 위한 언어 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생활, 건강한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 우리가 주님의 받은 그 귀한 사랑, 그것을 힘입어 깨끗하고 온전한 선한 말을 해라. 그걸 위해서 덕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되게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옳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빠르게 보면은 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같이 이제 좀 보면은 사랑받았던 사람들은 좀 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가 다른가요? 좀 여유가 있죠. 근데 반면에 좀 그렇지 못한 분들은 뭐 이게 해결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렸을 때 사랑받았던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나중 뵀었을 때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고 또 주장하려고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려놔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다. 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온유한 쪽에, 내가 겸손한 쪽에, 내가 받는 쪽에, 또 용서하는 쪽에, 그리고 친절한 쪽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전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의 사랑, 이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어주실 것이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또 동대문 교회가 또 주님의 몸으로서 더 보여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저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받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나도 참 여기 교회가 되고 싶다. 또 교회 일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의 어떤 완고한 마음으로 저의 완고한 마음으로 또 좁은 마음으로 또 주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주님의 몸으로 더 빛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처럼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그런 세미나나 이런 집회를 통해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그에 합당하게 또 저도 또 다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또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또 복음을 위하는 또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동대문 교회가 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